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한 기본 개념들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어, 계속해서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또 복습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목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만유 안에 충만히 하지만 사람이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마귀로 말미암아 그 사막 나라, 그 죽음 나라가 이 땅에 이르게 돼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통해서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사람 부분이 앞에 나왔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나름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란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1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24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섯째 날과 셋째 날에 이렇게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직접 만드셨나요? 만드시지 않으셨죠, 직접?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나요? 여기 보면 나오죠. 누구한테 하셨어요? 물한테 하셨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또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땅한테 말씀하셨어요. 땅한테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아 나타나라 해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신 거죠. 누구한테? 그 당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물과 땅들한테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되자 이 땅과 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동물들을 종류대로 내게 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다의 짐승들, 물에 있는 짐승들은 물에서 나왔어요. 당연한 얘기죠. 땅의 짐승들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흙으로.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물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과 동물,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되어 있다. 이 생명의 단어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다들 잘 아시는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땅의 짐승, 물의 짐승들은 또 뭘까요? 똑같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네페시 하야고 사람도 네페시 하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랑 동물이랑 다른 것 같은데 닮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똑같은 점도 많고 비슷한 점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틀린 점이 하나 있죠.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셨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두 번째로 틀린 얘기인데, 땅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땅의 기운을 가지고 땅으로부터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물에 사는 생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사람만은 어때요? 물질로부터 태어났지만 물질이 절반이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나온 흙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무엇이 채워주신 거예요? 절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많은 부분이 영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들, 물의 짐승들은 어때요? 하나님한테 받은 게 딱히 없어요.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짐승들은 땅에 있는 곳으로 족합니다. 땅에서 따뜻하고 등 따숩고 배가 부르면은 좋게요. 더 이상 뭘 요구하지 않고 만족합니다. 물에 있는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무엇이 됐던 고래가 됐든 멸치가 됐든 무엇이 됐든 배부르고 안전하고 물속에 있으면은 어때요? 만족해요. 더 이상 뭘 바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사자들을 보면은 사자가 그렇게 난폭하고 공격적이지만 배가 부르고 땅에 있는 것들로 충분히 배가 부르면 어때요? 누워서 잠만 자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만족스러우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완벽히 충만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뭘 요구하지도 않고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을 가지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똑같이 네페시 하야는 맞는데 누구의 기운이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기운. 땅의 기운으로 나타난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의 기운으로부터 나타난 사람은 무엇이 그럼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과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죠. 항상 괴로워하고 배가 부른 것 같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더 불안해하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땅에 있는 짐승들은 땅에 있는 것을 풍족하게 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충만히 갖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숨 혹은 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운을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제 계획하셨던 게 뭐예요?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과 함께 만물을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충만히 퍼져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짐승처럼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물질 세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물질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도 주셨는데 이 아담이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이 사람한테 한 가지 본성이 생겼는데 그 본성이 뭐냐면은 육이라는 본성입니다. 육. 히브리어로는 바사르.
원래 흙으로 만들어진 살과 뼈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살과 뼈를 가지고 짐승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들어온 순간 안에 있었던 선한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오염돼 버리고 죄와 함께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이. 짐승 같은 것들이. 육의 본성이. 우리가 아담이 죄를 받아들였을 때 신분은 어떻게 됐어요? 신분이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이 됐어요. 사막나라의 백성이 됐고 그의 본질은 무엇이 됐어요? 육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습니다. 훈련소에 입소를 딱 했습니다. 훈련병이죠. 훈련병 시절이 끝나고 자대에 배치를 받아요. 이등병 딱지를 알고 이제 들어가겠죠. 군인이니까 아닙니까? 그의 신분은 정확히 군인이에요. 정확히 군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본성이 군인일까요? 아니면 민간인일까요?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민간인 때를 없앤다고 온 교육을 하고 해가지고 무엇으로 만들어요? 신분은 군인이니까 군인에 맞는 본성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등병 때 오면은 온갖 괴로움과 갈굼을 받으면서 1병쯤 달아야 좀 이제 군인이다. 근데 이등병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군인이에요. 근데 말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요자가 나오고 단아가를 쓰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됐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인 육의 본성으로 육으로 살도록 세팅이 돼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무슨 문제다? 본질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간 사람의 본질적인 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분은 신분대로 바뀌었고 죄인으로 본질은 또 뭐가 된 거예요? 특징은 여기 육의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살. 마치 짐승처럼.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막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를 택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눌러지고 육은 계속 죄와 결합해가지고 짐승처럼 나타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신분적으로 본성은 육이 되었다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군인의 신분이 정말로 군인처럼 된 것처럼 죄인의 신분이 정말로 죄인처럼 살 수 있게 육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버리셨나요? 너희 상종 못해 라고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을 강구하다시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도우시려고 노력했어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6장 3절에 함께하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 함께라고 되어 있죠. 함께. 킹제임스 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투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투셨어요. 뭐 하지 말라고? 죄짓지 말라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킹제임스 여기는 이렇게 다투다. 영어로는 킹제임스 영어 역본에는 스트라이브로 돼 있더라고요. 스트라이브. 다투다. 분투하다. 막 이렇게 강하게 막 분투하다. 그리고 존 다비역 성경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존 다비역에는 함께 하다가 플리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Plead. 요거는 간절히 부탁하다. 간절히 부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셨는데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계속 다투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플리드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간구하시다시피 부탁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선하게 살으라고. 의롭게 살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비록 죄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투다시피 간절하게 그들을 부탁하시고 만나주시고 노력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똑같아요. 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함께하다라는 여기서는 함께하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딘. 간절히 부탁하다. 하나님이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피조물인 사람한테 하나님이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간절히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하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들은 육이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이미 틀려 먹었어요. 제가 보기에. 본성 자체가 죄인의 신분이 됐고 죄인의 신분이더라도 본성이 또 모르겠는데 본성 자체도 무엇이 됐어요? 육이 돼버렸어요. 이 살에서 요구하는 이 몸에서 요구하는 욕망과 더불어서 이 신분으로도 죄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고 자기 욕망에 맞으면은 선한 것이 되고 자기 욕망을 저해하고 자기의 욕구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은 나쁜 것으로 판단해버리는 아무리 심지어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탁했더라도 사람들이 선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 기억나시죠? 가인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아벨이 자기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내 거는 안 받아주니까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죄 짓지 말라고. 죄가 문 앞에 있을 거니까 죄를 다스려라 제발. 얼굴색이 왜 변했냐? 얼굴색 변하면 안 된다. 너가 옳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가인이 돌이켰나요? 못 돌이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육을 대표하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 자체가 육이에요. 마치 이거는 뭐냐면은 물고기가 물의 기운을 가지고 물속에 사는데 너 이러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땅 위에 나와봐. 땅 위에 나오면은 더 멋진 것들이 많이 있어. 이제 땅 위로 나와서 살 수 있게 아무리 가르치고 해도 물고기가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망둥어는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하지만 나오지 않아요. 나오더라도 바로 물로 들어가야 해요. 이게 바로 본성입니다. 육의 본성도 똑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신분상은 이미 죄의 사막나라의 백성이고 그의 본질은 육이 돼버렸어요. 자연스럽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지어 옆에서 귀에 대고 옳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볼 때 죄를 다스려야 하지 않겠니? 너 큰일 났다. 할 때도 그 경고도 무시하고 계획적인 살인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혹시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볼 때도 거짓말하죠. 모르겠는데요. 이게 바로 육입니다. 가인으로 나타난 육인데 너무너무 세상이 커져서 결국에는 6장 5절에서 6절까지 왔어요.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이. 육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악을 계속 만들어내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살을 입고 뼈와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분명히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인간은 어땠습니까? 이 살에 휘둘려가지고 이 육에 휘둘려서 죄에 휘둘려서 그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인데 그 안에 무엇이 충만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되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로 선하고 의롭게 사셨어요. 그리고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까지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고 회개하고 건너가기만 하면 무엇이 됩니까? 의인이 되고, 죄인이 아니라 무엇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이었어요? 믿는 순간 죄인이었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대속해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을 대속해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자, 이제 너희들의 신분은 깨끗하니 조금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이렇게 끝내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도 바꿔주셨어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바뀌었어요. 신분도 바뀌었고,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본질도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육이에요. 본성이 육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죄인이었고 본성은 육이라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바뀌지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놓고 막 강구를 하더라도 끝까지 그냥 죄를 짓는 본성이었는데, 지금은 영이라는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우리 원효 형제님께서 회사에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분이 뭐가 됐어요? 백수였다가 구직자였다가 회사원이 됐습니다. 회사원.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 발전기를 고칠 수 있는 회사원이 됐어요. 신분은 무엇이 됐어요? 회사원이 됐어요. 자, 이제 너는 우리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잘 해봐, 라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줘야 돼요? 회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힘을 키워주죠. 교육도 시키고 어려운 일에 투입도 해보고, 일 잘하는 사람 옆에서 일 배울 수 있게 코칭도 할 수 있게 계속 신경 써주고, 무엇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의인이라는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신분만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셨을까요? 본질은 안 바꾸셨을까요? 아니에요. 바꾸셨어요. 분명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앞으로 거듭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오면은 이 육신을 벗고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들을 썩지 않은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물론 부활은 있지만 이미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책에 쓰여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무엇으로? 육에서 무엇으로? 영으로. 신분상이 바뀐 것도 있지만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무엇이 바뀌었다? 본질과 본성이 바뀌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육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성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본성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분은 변했지만 아직도 연약하게, 우리는 어쨌든 육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났습니다. 영으로. 그러면은 영이에요. 원래는 육으로 났었죠.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바뀌지 않을 만한, 물고기한테 아무리 명령해도 물속을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었고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지만, 영으로서 여러분들이, 저도 영이 되었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다 네, 거듭났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 맞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자격이 있고, 거듭났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신분상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을 만한 본성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왜? 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대속하셨죠. 단순히 대속만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영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육이라는 본성, 신분적으로는 죄인이요 본성은 육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 많은 도덕과 법률과 좋은 것들과 갖다 대고 찌르고 해도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행하는 누구한테? 우리한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이룰 수 있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우리의 아직 이 바사르 몸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신스들이 나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면, 영을 따라,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육의 본성이 아니에요. 영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한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아가 아니라 본성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죄인들은 어때요? 놔두면은 죄를 짓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놔두면은 죄를 안 짓는 게 당연한가요? 의인은 어떻습니까? 놔두면은 의를 이루는 게 당연한가요? 당연해야 돼요, 사실. 의인이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 거하면서 의로운 일들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 행하는 우리, 행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죽었습니다. 죽기만 했나요? 우리가 죽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안에서 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죽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죠.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육신적이고 육적인 내가 죽어야지. 이거는 절반짜리예요. 절반. 죽어야지 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살아야지가 돼야 돼요.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본성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본성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원래는 육이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육이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영으로서. 우리가 죽어야지. 그만해야지. 반쪽짜리입니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죽는 것만 하셨으면은 굳이 여기 안 놔두셨을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에 바로 데려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영으로 살기를, 새로운 본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땅에 아직까지도 놔두셨다라고 분별하게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손과 발을 써서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가만히 의지 없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무엇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영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죽어있고 누워있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에 급급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돼요? 살아서 행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이 뭔가요? 율법의 껍데기는 뭐예요? 무엇하지 마라. 율법의 껍데기는 그렇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라예요. 사실 율법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고 절반입니다. 하셔야 돼요. 내가 하겠다. 나의 영의 본질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겠다 할 때에 그때에 무엇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셔서?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건 말고도 여러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보혜사. 헬라어로는 보혜사가 뭘까요? 저도 봐야지 알아요. 어렵더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뜻이 뭐예요? 무엇이라고요? 돕는 사람, 돕는 자, 변호인. 성령님께서 돕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우리의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돕는다는 건 뭡니까? 직접 행하시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초원이가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려요. 그러다가 아빠 와가지고 여기 색칠하는 것 좀 도와줘. 그러면 제가 앉아가지고 약간 권태로운 표정으로 그렇게 이렇게 그 옆에 구석지를 이렇게 색칠을 좀 해줘요. 제가 초원이를 돕는 거예요? 안 돕는 거예요? 돕는 거죠. 이게 돕는 겁니다. 제가 초원아 이거 줘.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스케치도 하고 구도도 해가지고 다 그려놓고 초원이가 아빠 이거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옆에 좀 색칠 좀 해봐. 이건 돕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돕는 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님의 역사는 돕는 역사예요. 내가 영의 본성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무슨 리모트 꽂아가지고 조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끌더라도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나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영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은
도우시는 성령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무엇을 하세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도우시죠.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드온을 좋아해요.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다 훔쳐가고 괴롭히고 무서워가지고 쪼그려서 저기 구석지에서 혼자서 막 그 포도즙을 짜고 막 능력이라고는 없는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요.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해봐. 네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어. 너는 용사야. 그때의 기드온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군대가 있었나요? 그때의 기드온이 힘이 좋았나요? 삼손처럼? 무엇이 있었나요? 지혜가 있었나요? 기드온한테는 용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셨죠. 도우셨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결단했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결단이 먼저입니까? 군대가 먼저입니까? 결단이 먼저였어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행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셔야 돼요.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뭐라도. 성경책이라도 꺼내가지고 보이는 데라도 놔두셔야 돼요. 뭐라도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까지 언젠가 평안한 때에 뭔가 정신이 또렷하고 말씀이 잘 들려올 것 같고 더 이상 마음에 근심이 없고 성경책을 잘 읽을 수 있을 만한 피곤치 않을 때가 오면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올 수도 있겠지만 99.9%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1%는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비슷해요. 평일 집회 나오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과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완벽하게 쫙 맞춰져가지고 나는 거기에 숟가락만 얻겠다. 이거는 내가 성령님을 돕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한 발자국만 내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움직이십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시면은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면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싫어 죽겠습니다. 피곤해 죽겠고 머릿속에 계속 이제 회사에서 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잘 안 끊어지고 이거를 없애려면 유튜브를 봐야지 이게 끊어지더라고요. 유튜브도 봐야 되겠고 머리는 계속 딴 데로 가는데 기도하기 싫습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도 해야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한테는? 죄인들한테는. 왜? 유기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할 수가 있어요. 신분도 변했지만 무엇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의 본질이 변했습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은 성경책 꺼내가지고 보이는 데가 놔두기만 하면은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원도 그랬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많이 챙겨가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나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마가와 바나바와 함께 크게 챙긴 것도 없이 가지 않았습니까? 갔을 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지만 영혼들이 있었고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결단하지 않고 안 갔으면 안 됐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지,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절반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완벽한 평안이 올 때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평안함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분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고 부담이 있으면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은 죄를 짓고 의인은 의로운 일을 한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